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앳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우리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7절부터 시작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아멘.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는 말씀은 우리가 사는 땅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인 하늘에서도 싸움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늘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미가엘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의 이름입니다. 대천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사탄과 싸우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가엘은 히브리어 미카엘에서 온 이름으로 그 미카엘의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는 대리자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리고 용이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도 나오는 앳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그 정체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자들이란 얘기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여기서 먼저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미가엘의 사자들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던 천사들이고 용의 사자들은 이 사자들은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바로 귀신들입니다.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영적 전쟁이 하늘에서도 일어났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상징적인 싸움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 권세들 간의 싸움입니다. 한쪽은 하나님 편에선 미가엘 천사장과 그 군대이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대적인 용, 즉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 간의 근원적인 대립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현실 너머에 영적인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곳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다음은 8절입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이기지 못하여 이 말은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패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라는 이 말은 하늘에서 쫓겨나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머물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즉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입니다. 이 천군 천사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역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었고 땅으로 쫓겨납니다. 이는 사탄의 권세가 무한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9절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앳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예뱀의 의미는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태초부터 인류를 타락시키려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오는 마귀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중상자, 참소자, 고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비난하고 믿음의 백성들을 정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말은 법정 용어에서 상대방을 고소하는 행위를 나타내는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사탄에서 왔습니다. 이 말의 뜻은 대적자, 원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대적하는 존재들입니다. 말하자면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원수, 이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뜻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여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입니다. 이 구절은 용의 정체를 명확히 밝혀줍니다. 이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예뱀으로 인류를 죄로 유혹했던 그 바로 장본인입니다. 이 정체는 그는 마귀라고 부르는, 즉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참소자, 중상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사탄은 대적자란 뜻입니다. 그의 본질은 천하를 깨는 자, 즉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들입니다.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늘에서 패배한 그는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땅으로 내쫓겼고 이제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은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천상의 존재들이 기쁨에 찬 선포를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 큰 음성이 이제 나타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이 큰 음성입니다. 사탄의 패배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공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권이 확립되었음을 보여주는 큰 음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말씀의 뜻은 사탄 마귀가 하는 주요 역할 중 하나가 신자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죄나 허물을 들춰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고발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인데 이제 그 일들이 중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쫓겨났다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단된 것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사건을 두고 하늘에서 기쁨과 승리의 선포가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급진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성도들을 참소, 고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 11절 말씀은 오늘의 가장 핵심 주제의 주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리고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오늘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피로 인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사탄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말씀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사탄의 거짓과 싸워 이기는 결정적 무기입니다. 그 다음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순교자적인 신앙 자세를 의미합니다. 사탄은 죽음으로 위협하지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사탄의 가장 큰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추가로 설명합니다.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의 헬라어로는 우쿠 아가페산 이 말인데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 아가페는 바로 사랑입니다.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보다 믿음을 더 소중히 여겼다라는 의미로 의역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성도들이 어떻게 사탄의 참수와 공격을 이길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바로 십자가의 돌아가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사하고 사탄의 참소 고소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증거하는 삶, 즉 믿음의 고백과 순종이 사탄의 미혹을 이기는 강력한 능력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순교자적인 신앙입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태도가 사탄의 위협을 완전 무력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성도들의 큰 승리의 영광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의미는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포함하는 천상의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여기서 화는 재앙이나 이 비극을 의미합니다. 땅과 바다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세상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상징하며 사탄의 분노와 공격의 대상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 있을진저의 헬라어는 원어는 우아이, 감탄사입니다. 슬프다, 애통하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경고와 탄식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라는 이 말은 사탄이 이제 자신의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최종적으로 이제 패배하고 심판받을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사탄을 이제 마지막 최후의 발악으로 분노하게 합니다. 다음은 또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크게 분을 내어 이제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갔음이라 라고 합니다. 쫓겨났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마지막 때 남은 성도들을 향해 극심한 박해와 시험이 이제 시험을 이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가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결과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늘에서는 사탄의
참소가 사라졌기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지만 반면에 땅과 바다, 이 세상에서는 화와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패배와 곧 다가올 최종적인 심판을 알기에 극심한 분노와 절망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분노를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쏟아부을 것입니다. 이는 지상의 교회가 환난과 박해를 겪게 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길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세 부분으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늘전쟁입니다. 이 하늘전쟁의 실체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이 영과 그의 사자들, 즉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과 싸웠습니다. 이 전쟁은 누가 하늘에서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8절 말씀처럼 용과 그의 사자들은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 있을 곳을 잃고 땅으로 쫓겨납니다. 9절은 그 용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그는 인류를 타락시킨 에뱀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요 사탄이며 온 천하를 속이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하늘전쟁, 즉 영적 전쟁은 실제 한다는 것이며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이나 유혹 갈등의 배후에는 사탄의 활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탄은 이미 하늘에서 패했습니다. 그의 권세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이제 둘째로 10절과 1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늘의 기쁨과 땅이 화가 났다는 땅의 화, 즉 재앙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자 하늘에서는 큰 기쁨의 선포가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고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가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에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죄로 고소할 권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쁨과 대조적으로 12절은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합니다. 사탄은 자신의 패배와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알기에 극심한 분노를 가지고 땅으로 내려와 성도들과 믿지 않는 백성들을 믿지 못하게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회의 역사는 환난과 핍박으로 점철되어 왔으며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사탄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하늘처럼 완전한 평화가 아닙니다. 여전히 사탄의 영향 안에 있는 환난의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오늘의 결론적인 아주 핵심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 노력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피를 들춰내며 정죄하려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받은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고소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 방패이며 영광과 승리의 근거입니다. 둘째입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사탄은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미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우리를 바른 길로만 인도합니다.
믿음의 고백과 담대한 증언은 사탄의 어떠한 거짓 공격도 맞서는 가장 강력한 권능의 무기입니다. 셋째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함으로써 순교자적인 사명으로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사탄은 죽음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는 순교적인 신앙은 사탄이 어떠한 마지막 극한적인 무기를 완전 사멸화시키며 무력화시킵니다.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헌신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의 거대한 하늘전쟁, 영적 전쟁과 그 결과,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마주할 환란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성도가 어떻게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기신 대장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 이겼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믿는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며 주님을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